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살다가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부르사 주님의 날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연약함과 교만,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남은 12월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 속에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이들의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여 주셔서 하루속히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무너진 믿음으로 방황하는 자녀들을 만나 주셔서 다시금 더 큰 믿음으로 회복돼 모두가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성화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2025년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12월 은혜 가운데 마무리 잘하게 하시고 돌아오는 2026년에는 저희 성화교회가 진리 위에 서게 하시고 한 해 한 해 더 크고 원대한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지역에 소외된 영혼들 마음을 사랑으로 녹이는 교회 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그들이 하루속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와 전도에 힘쓰며 성도들 간의 사랑으로 교제하며 정을 나누는 복된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생명의 능력이 담기게 하여 주셔서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이 삶의 방향이 되고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단지 형식이 아닌 진리와 영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의 감격이 한 주간을 이끄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우리 성탄절 메시지를 미리 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너가 아이를 낳게 될 건데 마리아가 너랑 같이 잠을 자지 않았어도 그 아이가 그 안에서 생겨나게 될 것이고 이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안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천사가 요청하는 데 대해서 요셉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붙였다 하면서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두 번 나오죠. 앞에 예수라 하라 하고 마지막에 예수라고 지었다. 요 두 가지 사건 안에 요셉의 반응 그리고 그 안에서 순종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이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나누기 전에 오늘 청소년들과 잠깐 이야기를 제가 청소년 때 대학교 때 읽었던 소설 얘기를 잠깐 나눈 적이 있어요. 최근에 작년이죠 벌써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받았어요. 저도 대학교 때 청소년 때 우리나라 소설을 많이 읽었습니다. 이문열 작가도 읽었고 안정요 이런 분의 작가도 읽었어요. 하얀 전쟁이라는 소설인데 아주 유익하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가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지만 고통받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 하는 것을 그분의 소설을 통해서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이문열 씨를 되게 좋아했는데 그 당시 제가 좀 삐딱해서 세상을 삐딱하게 보는 게 참 좋았어요. 근데 대학교 가고 나서는 세상을 꼭 삐딱하게만 보지 말고 좀 힘있게 살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거리가 멀어지기도 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제일 읽었던 재밌는 소설이 하나 있는데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이름도 재밌죠. 베르나르 베르베르 이런 사람이 지었던 개미라는 소설이었어요. 마치 그 소설을 읽으면서 제가 개미가 되어가지고 그 개미들끼리 전쟁하는 가운데서 여행을 하면서 개미가 어느 순간 진리를 막 배우는 그런 얘기인데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신나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그 장 필립 오딘이라고 하는 프랑스 첼로 연주자가 있었는데 그 음악이 일생이라는 이제 음악이 있어요. 그 음악을 그런 거 적지 마십시오. 그 음악을 들으면서 듣다 보면 내가 막 그 일생을 큰 여행을 하는데 그 음악이 배경이 돼서 제가 개미가 된 것처럼 그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모험과 사랑과 영웅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재밌던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그 개미 다음에 책이 하나 나왔는데 죽음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어떤 얘기냐면 그 전 세계 종교들이 비슷한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그냥 지옥에 가고 천국에 가고 천사들에게 서기 전에 어떤 세계로 쫙 빨려 들어가고 막 빛을 보고 이런 이야기가 전 세계 모든 기록에 다 존재한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임사 체험이라고 하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임사 체험을 통해서 실제로 죽음을 탐험하는 그 기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죽음 1단계, 죽음 2단계, 죽음 3단계 이런 걸 하고 돌아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죽음 1단계에서 실패하면 죽는 거예요. 뭐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막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영지주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영지주의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지식의 양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개미가 개미인 이유는 개미만큼의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개미가 그 개미의 일생을 살면서 지식을 축적하고 무엇인가 자기보다 높은 한계를 뛰어넘으면 다음 세상에서는 더 나은 존재로 태어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개미가 인간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개미, 타나토노트 그러다가 천사 뭐 이런 존재가 나오는데 착하게 산 사람이 천사처럼 되어서 다른 사람을 돌보는 역할을 하는 이야기로 발전하고 나중에 천사가 신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은 유일한 신은 아닌데 그 어떤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고 하나의 종교적인 경험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에도 그런 욕구가 있는 거죠. 힘과 지위를 쌓으면 남보다 더 많은 자유를 얻습니다. 돈이 있으면 여행도 갈 수 있는 자유를 얻어요. 그렇죠? 돈이 있으면 병이 생겨도 쉽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자유를 얻습니다. 돈이 있으면 자기 자녀를 비싼 과외나 학원에 보낼 수 있고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좋은 집에 살 수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인생도 늘려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사실은 더 자유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이 자유는 어떻게 주어진다고 생각합니까? 힘이 있으면 자유가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겉보기는 영지주의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인생은 마치 영지주의처럼 더 많은 지위와 힘과 권력을 얻어서 더 큰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존재, 그건 신이 되는 거죠. 사실은 신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자유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존재,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꿈꾸는 것을 실제로 만질 수 있는 존재들, 우리는 신적인 존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 말 한마디 하나면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날아가는 새가 있어요. 사냥꾼들을 불러다가 야, 저 새가 성가셔. 죽여. 그러면 쏴서 죽이면 되잖아요. 사람 말 한마디면 그 나는 새도 쓰러뜨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들이 경험하는 것은 다르죠. 하나님 믿고 우리 밑에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것도 못해줘? 우리가 마음속에서 어느 순간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이 병도 못 고쳐줘?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 복권 하나 못 맞춰줘? 저는 영원히 복권이 될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지를 않으니까요. 복권을 안 사는데 복권이 될 일은 없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자유를 주지 않아? 남들은 하나님 안 믿어도 또 악하게 살아도 힘과 권력을 누리면서 신처럼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많이 신적인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요즘에 신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믿겨지지 않겠지만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은 신적인 존재와 같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세종대왕의 이야기를 한번 돌아가 봅시다. 세종대왕이 화장실에 가고 싶어요. 변비가 심했던 분인데 화장실에 가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요강에 쌉니다. 그걸 닦아주는 사람이 있는 거죠. 왕이니까 막 대단히 훌륭한, 그게 왕이 누리는 최고의 지위였다고요. 근데 저희 집에는 없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화장실 가고 나면 물이 저절로 나와서 뭐 다 청소해 주지 않아요? 신적인 존재입니다. 안 믿겨지죠. 비데로 막 다 씻어준다고 그래요. 저는 아직 경험해 본 적이 없지만 그런 걸 한다는 거죠. 내가 서울에 가고 싶어요. 그러면 차 타면 2시간이면 데려다 줍니다. 내가 일본에 가고 싶어요. 옛날에는 그 존재도 몰랐어요. 일본이라고 하는 존재도 몰랐어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 좀만 돈만 모으면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은 시간을 극복하는, 공간을 극복하는 신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이제 극복하지 못하는 게 죽는 거 문제가 남았죠. 병의 문제도 좀 그런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나중에 보면 요즘에 제가 의사들을 만나보면 노화도 병이래요. 이게 사람이 죽고 하는 것이 영원하게 굳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질병이어서 과학이 발전하고 돈이 있고 있으면 이것도 영원히 살 거라는 거죠. 믿겨지지가 않죠. 여러분은 점점점 신적인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옛날 사람들은 40이면 다 죽었어요. 지금은 제가 50인데도, 50이 넘었는데도 쌩쌩하게 살아 있습니다. 신적인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시대에서 왜 하나님을 부정하냐 하면 이미 우리가 신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의 투영이에요. 더 많은 자유를,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것이죠. 남들 보면 더 많은 자유를 나보다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도 너무너무 많아서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런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 세계관을 흔듭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위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는 신적인 존재를 막연하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밑에 천사들이 있습니다. 인간보다 더 훨씬 우월하고 아름답고 멋진 존재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 신적인 존재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왕들이 존재하고 그 밑에 제사장들이 존재하고 그 밑에 기사들이 존재하는 그 세계 가운데 어떻게 하면 신적인 존재가 될 것인가, 어떻게 상승할 것인가, 더 많은 자유를 얻을 것인가, 이것을 우리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엄청 잘못된 세계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관이 거의 전 세계 모든 세계가 똑같다는 거예요. 수직적인 구조 가운데 저 위에 하나님이 있고 천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천사들을 묘사한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천사들을 보면 이상한 존재들이에요. 사람과 같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천사들은 막 눈이 막 6개고 7개고 뭐 이런 존재들이어서 상상할 수 없는 독특한 존재들이죠. 요한복음 에베소서 3장 10절은 이거를 확 뒤집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이 온 우주의 모든 역사를 기울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든 그 위대한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이 교회는 온 우주적인 질서들이, 천사들이 알지 못하는 독특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 수직적인 구조 가운데 높낮이에 의해서 지배되고 지식과 힘과 권력을 가지면 신적인 존재가 되어진다고 가르치는 세상 가운데서 에베소서 3장 10절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들었는데 이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차별 없이 사랑하는 공동체야. 그러려고 하면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낮은 사람을 섬겨야만 가능합니다. 높은 사람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더 신적인 존재로 다른 사람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섬기고 아내가 남편을 섬깁니다. 서로 상호 섬김이 이루어지는 거죠.
주인이 종에게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낮은 사람들을 형편을 살펴서 그들을 배려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뼈묵은 갈등을 복음 안에서 해결합니다. 지금도 해결이 안 되죠. 정치는 해결을 못합니다. 윤리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계몽주의로도, 인간의 모든 지식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의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러시아 사람과 우크라이나 사람, 같은 세르비아 사람인데도 같은 민족이라고요. 세르비아계라고요. 해결이 안 돼요. 윤리와 도덕을 아무리 드러내어도 해결이 안 돼요. 복음은 해냅니다. 복음은 왕이 종을 섬깁니다. 힘을 가지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사람들을 복돋아주고 새롭게 하고 그들이 다시 인생을 아름답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죠. 우리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은 여전히 비나이다 하는 믿음이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하니 내 자식 잘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기도를 통틀으면, 부모들의 모든 기도를 통틀으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할 테니까 내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할 테니까 우리 자녀 복 주시고, 우리의 신앙은 이거죠.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가 바라는 열심과 열정을 다 하는 것은, 하나님 제발 내가 이렇게 잘할 테니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게 해주시고 내 건강 지켜주시고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요 세 가지 빼면 여러분 기도가 있어요? 다른 게? 없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총틀으면 그 세 가지로 정해지잖아요. 하나님, 내가 안전하게 살게 해주시고 내 자녀가 복받게 해주시고 신앙이 없어도 괜찮으니까 예수님 믿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은 이만큼 기도하고 나머지 요만큼은 얘가 먹고 살게나 좀 해주십시오. 얘가 좀 세상에서 안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그 수준이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우리 부모님이 그 산신령께 빌었던 기도하고 하나도 다르고 대상만 바뀐 거죠. 이것을 우리는 기독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산신령 종교죠. 복음은 그런 거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높은 세계관에 있는 이 온 우주를 통치하는 하나님이 전 세계에 없는 방식으로 가장 낮은 방식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섬겼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인간을 섬겼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미치는 거야. 이분이 하나님이었구나. 그냥 납비가 아니라 인간의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이었는데 내 옆에 계셨구나. 오늘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섬겼구나. 미치는 거예요. 이게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미치는 겁니다. 성령이 부어지니까 이게 정말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섬기고 그 주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죠. 제 아주 존경하는 교수님이 한 분 계셔요. 예전에 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분이 머리가 진짜 좋은 분이어서 열심히 성공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살았습니다. 자기가 공부하는 그 옆에 어떤 기도하는 분들이 오셔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 기도하지 않고 세상에 고통당하는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희생하지 못한 것, 섬기지 못한 것, 자기들은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데 그들은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통회하는 기도를 그분이 들은 거죠. 그분이 뭐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나 하고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지? 다 비나이다 자기 자식 위해 빌고 자기 자신 위해 빌고 자기 건강 위해서 비는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지? 궁금했던 거죠. 이분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처음 발견합니다. 도덕교가서 그런 얘기가 아닌 거죠. 자기 잘되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닌 거죠. 사랑이구나. 그리고 깨달은 거죠. 온 우주가 사랑의 공동체구나. 하나님이 사랑으로 세상을 만들었구나. 나를 사랑받기 위해서 만들었구나.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었구나. 그래서 고등학교 때 혼자 성경을 읽고 회심을 하고 죽도록 공부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를 지금도 고민하는 이런 분을 제가 알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요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백날 천날 교회 다녀도 엉뚱한 하나님 있는 거예요. 이름만 하나님이지 하나님 가면 쓴 우상 섬기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가 아니죠. 본문은 우리에게 그 도전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는 이 본문 속에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욕심 부릴 수 없어요. 어느 순간 딱 포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미움으로 욕심으로 한 것을 성령께서 원하지 않아요. 기쁘지가 않아요. 근데 욕심대로 하고 나서는 기쁨이 싹 사라집니다. 좀 손해 본 것 같아도 사랑으로 하고 나면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이게 놀라운 역설인데 가장 낮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높으면 높아질수록, 그리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복 받았다, 아니라니까요. 자기 교만이고 자기 욕망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자기 자랑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으로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유일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돈을 주실 때는 다른 사람 섬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위를 주시면 다른 사람 섬기라고 주시는 거죠. 유일한 이유입니다. 유일한 이유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자기 게 아닙니다. 자기 자랑으로 높이면 안 됩니다. 내가 이만큼 높아졌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속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무슨 생각해요? 자기 자랑하는 거죠. 자기 자랑. 그런 방식으로 기독교가 움직이지 않아요. 복음이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사랑으로 작동합니다. 복음은 사랑 자신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라는 이름이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단지 이 이름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 안에 그가 해야 될 사명이 담겨 있는 이름입니다. 죄는 우리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영혼만 파괴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죄는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과 욕심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죄라고 하는 것은 욕심이고 자기 사랑이죠. 자기 사랑과 자기 욕심을 합쳐서 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죄는 자기 중심성을 죄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죄는 자기 중심성이다. 신학자들이 성경의 모든 죄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기 중심성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요.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죄입니다. 이거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세상 우리가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하면 착하게 살았지, 이게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내가 이만하면 섬겼고 내가 이만하면 됐지라고 말하는 게 우리 방식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세상은 그 사람이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만 높아지도록 자기 안전만을 위해 살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서로 복이 되도록 만들었거든요. 남자는 홀로 존재하지 않고 여자와 함께 상호 보호하고 지키는 존재죠. 이 둘은 단지 부부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 관계의 기본을 보여주는 거죠. 이 사람은 내 몸,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하는 말은 단지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중요한 존재입니다. 나를 가장 먼저 우선시하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아주 보수적인 단체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먼저, 이웃 먼저, 그리고 내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내가 기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막 재롱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건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함. 하나님이 즐거우려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어떤 일을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목사가 됐어요. 내가 장로가 됐어요.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멋있는 것을 했으니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이렇게 돌보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음악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도 이루시고 구원해서 건져주셨구나. 하나님 참 좋은 분이구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내가 어떤 것을 드려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 너 그거 잘했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이게 복음이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아는 마음을 가지고 작은 것 하나라도 이웃과 아예 나누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간의 존재 목적이라고요. 어떤 공로주의, 이런 보상주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알면 그분께 감사와 경배와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는 것은 깨어지고 망가진 관계를 회복시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분인지, 우리를 향하여 어떤 사랑과 섬김을 해왔는지 알게 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안에 나의 삶을 두려움과 불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목적이 되도록, 이웃을 사랑하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도록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고민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것이 삶의 동기가 되어서 작은 교만도, 작은 이기심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와서 한 사람이라도 진실하게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내 삶이 나 중심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웃을 즐거워하는 것으로 전환되는 것. 그럴 때 세상에 평화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말입니다. 어디서 구원해요? 이기심에서, 죄의 욕망에서, 나 중심성에서. 내가 잘 돼야 세상도 있는 거지. 이게 반복음적이에요. 비기독교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악한 방식입니다. 내가 잘 돼야 하나님도 있는 거지. 예, 아닙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실하게 욕망과 친절로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진실되게 이웃을 향하여 사랑으로 한마디 말을 건네는 것. 그리고 돌아와서 그 사람을 위하여 진실로 기도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섬김을 실천해 보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상황과 조건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그 이기심에서, 죄악에서 건져서 사랑으로 살게 하는 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알면 알수록 어떤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바로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근데 그걸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죠?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 내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내 인생이 안전할까?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죠. 그런 순간 우리는 사랑보다 이기심을 택하게 되고 방어막을 치게 되고 갑옷을 입게 되고 칼을 들게 되고 나를 위협하는 사람을 향하여 먼저 칼을 들고 잠재적인 요소를 잘라내야 된다 하고 무기를 드는 것이 우리의 본성인 겁니다. 이 본성은 안 사라집니다.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이 본성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나의 왕이 되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먼저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내 안에 본질이 될 수 있도록, 위선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이 작게라도 내 안에 움직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간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전주성화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누군지를 잃어버리게 하고 일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미래를 불안하게 하는 모든 죄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건져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위로와 소망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살펴볼 것은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보면 예수님의 아버지가 육체적인 아버지는 아니죠. 신분상 아버지의 이름이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 그렇죠? 본문에 보면 요셉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해요. 요셉의 아버지가 요셉의 이름을 지었을 때 어떤 의미로 지었을까요?
원래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름이 이삭이에요. 이삭, 그렇죠? 이삭의 아들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을 지난주에 어떤 사람이라고 살펴봤어요? 하나님과 상대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기도하면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불렀죠.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야곱이 자기의 욕망을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맞닥뜨려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야곱이라고 불렀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11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의 인생이 그 요셉이라는 사람을 정의하죠. 그가 살아왔던 삶을. 창세기 제가 예배 시작할 때 교동문 앞에 이 본문을 읽었는데 요셉은 어떤 인생을 살았어요?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삶의 위협을 당하고 이집트에 노예로 끌려가는, 사실은 죽어야 되는데 노예로 끌려가는, 유다의 개입을 통해서 죽음 대신 노예로 끌려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험난한 젊은 시절을 보냈지 않아요? 그런 인생은 망가졌고 무너졌고 절망했고 좌절했습니다. 여러분, 프로이트의 말이 뭐예요? 어릴 때 인생을 망치면 평생 그게 한이 되어서 인생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걸 딱 깨트리잖아요. 어릴 때 불행한 과거를 가지고 살았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불행한 과거를 이길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원수와 한과 복수와 두려움과 절망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비전을 붙들었을 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요셉이 어떤 사람이 돼요? 구원자의 인생이 되지 구원자의 인생을 살잖아요. 그래서 너무 과거에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담도 너무 함부로 받으면 안 돼요. 너의 인생의 어릴 때 과거가 그렇게 불행해서 너의 인생은 이렇게 우울증 밝게 나타날 수 없어. 그건 한 면만 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로 움직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 고난 속에서도, 그 버려진 속에서도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나 혼자 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옆에 함께 하셨고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견뎌낸 거예요. 그 어려움을 통과한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오랫동안 개입하셔서 그 순간들을 이기게 하시고 필요한 사람들을 그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이끌어 오신 거라고요. 요셉이 그걸 발견한 거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유언할 때, 또 유언 직전에 야곱이라는 자기 아버지가 죽고 형제들이 막 불안해가지고 복수 당할까 두려울 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 번에 걸쳐서 2025년에 가장 많이 묵상했던 것이 바로 이 문장인데 50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요셉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자신의 불만과 어려움과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죽임을 당해서 이집트로 끌려온 게 그 얼마나 서럽고 외롭고 아프고 괴로운 일이겠어요. 요셉은 거기에 매이지 않고 어디에 매여 살았어요?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마누엘. 요셉의 인생에 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심으로 그를 형통케 하셨더라. 이게 계속 반복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에 휩싸여서, 고통에 휩싸여서, 복수심에 휩싸여서, 외로움에 휩싸여서, 절망에 휩싸여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베풀어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형통의 하심을 누린 겁니다. 우리도 자꾸 과거, 자꾸 분노, 자꾸 환경에 매이면 이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복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요셉의 믿음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아버지의 신분을 가진 이 족보상 아버지의 이름이 요셉이었다고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에는 이 두 사건의 구원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막연하게 역사적인 예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요셉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파카드, 칼칼, 임마누엘, 우리 세 가지를 배웠잖아요. 보호하고 지키고 함께하는 하나님, 그 위로가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두려움과 분노에 사로잡혀서,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단단하게 무장을 하고 우리 속에 있는 칼을 하나씩 다 가질 이유는 내가 나를 지켜야 되기 때문이잖아요. 누가 나를 찌르면 어떻게 해요? 무장해야 되잖아요. 누가 나를 계속 공격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찔러야 되잖아요.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요셉과 여호수아의 일들을 통해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에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친히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마디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사랑으로 살아도 됩니다. 불안을 다 짊어지고 그걸 내가 다 해소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 길이 생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셔서 어떤 존재가 되게 하실 거예요? 사랑의 존재가 분명히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역경과 어려움과 분노와 아픔과 괴로움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슬픔들이 많이 주어지지만 하나님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복돋아 주시고 기어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이게 구속사죠. 내가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는 사람으로, 더 나아가서 이웃을 참되고 진실되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만드실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믿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온 우주적인 존재들이 교회를 통해서 뭐 저런 게 다 있다냐, 나는 밑으로 나보다 낮은 것을 지배하고 권력 이것만 알았는데 야, 천사들이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천사들이 막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야, 온 우주에 이런 게 등장했어. 온 우주에 힘 있는 존재가 낮은 자를 섬긴대. 이게 실제로 존재해, 실제로. 그러면 우주적인 천사들이 배우면서 역사를 그렇게 움직여 간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배웠으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 1천사, 2천사, 3천사들이 모여가지고 막 회의를 하면서 야, 교회에서 사랑한대. 힘 있는 사람들이 더 낮은 사람들을 막 위로하고 격려하고 울어주고 자기 걸 놔주고 섬기고, 그런데 이걸 보면서 온 우주적인 존재들이 이걸 보고 배운다는 거죠. 그러고 나면 세상에 평화가 온다는 거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안 믿으시는군요. 에베소서 3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일 오후 시간에는 여러 번 공부한 본문인데 에베소서 3장 10절도 다음번에 외우겠습니다. 요한복음 외우고 나서 에베소서 3장 10절입니다. 같이요. 찾으셨어요? 에베소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가 여기 하늘에 있는, 세상에 있는 통치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건 천사적인 영적인 존재들을 말하는데 그것들을 교회가 가르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모범이에요. 그들이 우리를, 천사들이 똑똑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히브리서에서 보면 천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중둔다. 천사가 천사들을 만든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보호하고 돌보고 시중들기 위해 존재한다라고 말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천사들이 우리에게 배웠기 때문에. 뭘 배워요? 사랑과 섬김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를 스승으로 모시고 섬긴다.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방식, 힘 있는 사람이 낮은 사람을 지배하고 군림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아주 독특한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알면 알수록 이게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목회자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섬기는 거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높아질수록 낮아지고 더 많은 것을 가질수록 더 나누고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비밀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탄절은 바로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 성탄절은 힘을 모아서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경축하고 온 우주에 존재하지 않는 아주 독특한 공동체, 온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독특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는 그 절기를 기념하고 누리는 것이고, 그 중심에, 역사의 중심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사랑이 두려움을 이긴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